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5쪽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너지고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찾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중 언제나 그분의 옆에서 수제자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제자였으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엔 언제나 함께했던 그러한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당하던 그날 다른 그 어떤 순간보다 그분의 제자라면 반드시 함께해야 했던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제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도 역시 유효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은 반드시 명확한 답을 해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믿음의 길로 들어선 이들이나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그저 쭈삣쭈삣 하면서 네 라고 대답을 하거나 혹은 글쎄요 라고 얼버무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좀 더 이 질문에 대해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내를 혹은 남편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무언가 더 특별하고 더 새롭고 혹은 아주 난해한 어려운 어떤 사랑의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부부 여러분, 처음 아내를 혹은 남편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요. 자녀가 처음 태어나서 그 태어난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 특별함이 존재합니다. 먼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평소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또 그 사람의 가족 관계는 어떠한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지 등등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알기를 원하고 새로운 것을 혹여 알았을 때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대한 그럼 지식을 알기 위하여 혹은 찾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 때만 혹여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자동차의 뒷자리에 고이 모셔놓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런 책이 혹시 여러분의 우리의 성경책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책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집에 고이 모셔놓고 그저 바라만 보는 깨끗하게 닦아서 잘 보관해 놓는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성경처럼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구약 66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네, 물론 교리라고 하면 지루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예, 저도 교리 공부하는 거 조금 아주 재밌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회나 찬양 집회의 통성 기도나 열정적인 찬양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과 감정이 조화될 때만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교리 공부에 조금은 지루할지 모르지만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첫 걸음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행동만 하려 하죠. 술과 담배를 피던 남자가 사랑에 빠진 후 상대방이 싫어하기 때문에 술, 담배를 끊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곤 하는데요. 네, 제 대학교 동창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 학부를 토목과를 나왔습니다. 토목과 하면 유명하죠. 술 많이 마시고 놀고 그런. 네. 그런데 저희 학년의 학부가 50명을 뽑았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런데 50명 중 단 3명만이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학과가 생긴 이래 최초의 여학생이 한꺼번에 들어온 건 최초의 아주 역사적인 일이었죠. 이처럼 남자들만 가득한 과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제 동기는 학회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말로는 소시적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좀 껌 좀 씹다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바짝 공부해서 그렇게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인데요. 그래서 술과 담배는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쭉 해왔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면서 근 20년 가까이 피우던 담배를 끊고 술도 확 줄여버리더군요. 이유는 단 하나, 그 친구의 그 아내가 담배 피는 것과 술 마시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옷 스타일도 바꾸고 식습관도 바꾸고 생활 습관도 바꾸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네. 몇 년 전부터 예능 늦둥이로 활약하고 있는 윤종신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그의 5집 앨범에 환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의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 틀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과 행동, 삶을 우리는 피하거나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이에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모든 힘을 쏟는데 우리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왜 우리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걸까요? 방금 읽은 노래의 제목이 환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치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이 바뀝니다. 분명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새 사람. 그렇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 환생은 분명 우리 신앙과는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환생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나 그 가사는 어쩌면 무척이나 신앙적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태어난 것 같다. 다시 태어남.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네.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그저 교회에 오는 것이 좋았고 잘 모르는 찬양 가사와 멜로디를 따라 부르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주일 아침 늦잠을 자기보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에 힘쓰던 그 첫 마음 잊지는 않으셨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힘쓰십시오. 세 번째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을 결코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결혼 예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너무나 바쁘고 또 빠른 세상을 살며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쉽게 그리고 빠르게 라는 용어를 너무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후 신혼여행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떠나지만 돌아올 때는 각자 혼자 돌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것이 이제는 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때로는 능력자로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무 쉽게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요즘은 그러지 못하고 있으나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매주 수많은 교회에서 뜨거운 찬양과 눈물의 기도가 넘쳐났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저녁 다양한 집회들이 여기저기 이곳저곳에서 행해지고 또 그 많은 집회들의 경우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꽤 많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눈물과 또 그들의 열정이 모두 거짓이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순수함과 그들의 열정을 전 또한 갖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진부하지만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랑은 동사다. 저는 이 말을 무척 좋아합니다. 사랑은 동사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요구되는, 행함이 따르는,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혹은 그 사람이 하길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다면 그분께 관심을 가지십시다. 더욱더 집중하십시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 애쓰고 바로 그것을 행합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전 그 많던 집회와 기도회로 그리고 예배로 모였던 이들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요? 글쎄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고는 그들을 둘러싼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양한 우상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과 동등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있습니까? 네,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 내 집과 내 재산, 내 취미 생활,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그리고 내 삶의 시간에 가장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하나님만 사랑하려 애쓰십시오.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교통입니다. 관계는 결코 한쪽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먼저 그분 알기 힘쓰십시오. 그분의 마음에 들려 애쓰십시오. 그리고 그분만 사랑하려 노력하십시오. 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늘 성령께 우리의 부족함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바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교제의 영, 연합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됨을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